시작하냐? 요셉이 죽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했다. 중요한 지도자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여호수아를 살폈습니다. 여호수아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진다. 중요한 지도자들이 죽는 위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성경 통독해 보시면 알 거예요.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오늘 누가 죽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마저 죽었다.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오늘 이 예배드리는 성도분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이 전체가 끌고 가고 있는 이 한 가지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해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시니라.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이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내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결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상황과 그 현실을 초월하여 내게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신실하게 이어진다라는 게 오늘 사사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그거 여호수아 1장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했던 얘기 왜 똑같이 하십니까? 맞아요. 성경은 똑같이 했던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지? 그거 알지? 요셉 죽었던 거, 모세 죽었던 거, 여호수아 죽었던 거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지? 18절까지 하고 욕 나올까봐 딱 끝내요.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19절부터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사기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1장 19절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게 사사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주제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상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전사님 무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왜 왔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 해결되고 내 인생 도와주신다는 거 그거 믿어서 온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추락한다. 언제?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장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한 가지가 적혀있는데 내 목소리 듣지 않는 것, 주님의 음성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추락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음성 듣지 않으면 바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주제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이 하나 있는데 그 송은이 씨, 김숙, 이영자 콤비지 않습니까? 잘 이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김숙이 송은이한테 놀려요. 뭐라고 놀리냐면 송은이 너는 그 재미없는 예수쟁이라고. 하도 이 신앙생활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 송은이 씨 얘기입니다. 실패를 잘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주의 음성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지는 좀 꽤 됐는데 생각 없이 연예인 생활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 슬럼프 속에 추락하면서 어떻게 다시 재기를 꿈꾸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송은이 씨 인터뷰 얘기입니다. 20세에 데뷔해서 별로 실패해본 적이 없었어요. 꾸준히 쓰임받는 연예인이었어요. 40살 이후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4개에서 3개가 되고 2개가 되고 나중엔 없어졌어요. 처음 6개월은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 불안해지고 20년 넘게 한결같은 수입을 유지하다가 격차가 심해지니 고민도 많아지고 긴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없고 그간 해왔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불러주면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으면 하루하루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름의 촘촘한 계획은 있어야겠지만 그것의 성공 여부는 내 손에서 떠난 것 같아요.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상황이 20년간 괜찮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형편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괜찮으니까 음성 듣지 않게 됩니다. 그간 해왔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생각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한도전 서브였죠. 그 무한걸스 하다가 여성이 더 이상 연애 그 예능에서 뭐 잘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따라하는 니네들 하면서 여성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져요. 그때 다시 기도하고 음성 들으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하냐? 송은이 씨는 난 판을 보고 남한테 토스 해주는 거 잘한대요. 그래서 김수희랑 같이 하다가 그 아십니까? 팟캐스트에 비밀 보장 그거 팟캐스트 시작하다가 게스트로 이영자를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영자가 한마디 하면서 이 구조가 뜨는 바람에 이영자 최화정 모이면서 뭐 올리브 TV뿐만이 아니라 그 지상파까지도 진출하게 되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메시지가 적실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송은이 씨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가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가져다 붙이는 이 시대 가벼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전사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그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데? 신앙이 뭔데?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요. 아주 단순한 논리라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들어달라. 단순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일이 되게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 일이 잘 된 거야. 일이 잘 됐다는 말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 말고는 나의 하나님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일이 잘 됐습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일이 잘 돼서 끝나면 나의 하나님도 같이 끝납니다. 그렇죠? 개업 예배 드리면 그만인 거예요. 매출이 잘 나오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풍부하고 넓은 것인데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고는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뭔지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죄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 나쁘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도 괜찮으신 거예요. 내가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데?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함께 하시나 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음성 듣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추락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분명한 추락, 욥기 얘기하지 말아라. 사사기도 같이 읽어야 된다.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음성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추락의 통찰입니다. 그러면 전사님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됐는데 음성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착각해서 내가 불순종 가운데 추락할 수 있는 위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통찰인데 하나는 실용주의고 하나는 적응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적응주의. 첫째로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는 무엇인가? 실용적인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실용주의는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교회에 와보니까 이 세상에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있더라. 내가 찾던 곳이 여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한 이야기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럴 때 믿고 행동하는 사람. 이게 실용주의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못 내쫓으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언제 또 내쫓냐? 가나안 내쫓지 아깝지 않냐? 내쫓지 말고 노역시키자, 일시키자, 효율적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장 30절, 33절을 보십시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하러 그렇게 뭘 다 낭비해요. 버려요. 실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역시킬게요. 레이버 시킬게요.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되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실용적이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을 택해서 제가 나름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추락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길이시고 그분이 내 방법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비교해 보니까 교수님 말보다는 목사님 말이 나, 사장님 말보다는 우리 교회 리더 말이 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따른다면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것 같을 때부터 내 삶의 추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광고회사 에이전시 경영하시는 사장님 얘기예요. 사업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 교회가 매력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기로 합니다. 이제 내가 거짓으로 했던 거 뭘 회개하느냐. 내가 광고회사 사장인데 이 광고 영업할 때 절대 이 광고 상품에 대한 거짓스러운 거, 사실 거짓말인 거, 내가 그 얘기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광고 효과 달성 못했을 때 규정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 실패에 대한 비용들 전가시키는 거,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거, 나 절대 안 하겠다. 마음 먹고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그거 망할 짓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냐? 대박 났어요. 대기업 광고회사로 가려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준 거 나 너무 마음에 들었다. 나 대기업한테 안 맡기겠다. 당신 해달라. 대박 났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해서 소송하려던 이 고객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그 교회 가르침 듣고 겸손하게 사장님이 사과했어요. 겸손하고 진실되게 사과하니까 이 소송하려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내 소송 취하겠다. 당신처럼 이 광고업계에서 겸손한 사람 못 봤다. 2명의 고객을 더 물어다 줬어요. 대박이다. 기독교 대박이다. 이 사장님이 이 교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사원까지 전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교회 들어올 때 이 전도한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들어보세요. You know it's true because it works.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가 진리라니까. 왜냐하면 통하잖아. 먹히잖아. 이게 시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부녀와 바람이 났습니다. 사랑이에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걸 알게 되고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That's that 그래요. 영어 이제 미국인인 거예요. That's that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 사랑의 감정을 처리하는 데에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결혼 안에서만 사랑을 나눠야 되고 결혼 안에서 뭔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추락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화의 목소리가 뭐냐? 신앙을 실용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도 이 실용주의가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은 그 어렵게 말하면 포스트 모던의 사고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체적으로 나는 주체적으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주체적으로 내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 자체도 지금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를 결정하게 만들고 내 삶에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아라고 나는 주체적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시대에 흐르는 문화의 목소리 한 문장이 있는데 저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보여주세요. Truth is whatever works.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 먹히는 게 진리다. 통하면 진리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진리다. 나는 되게 주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여러분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영업 돼? 돈 벌려? 사랑이 돼? 그게 트루스야. 진리는 다른 게 아니야. 워킹하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성경이 어떻게 보이냐면 야, 성경이 실용적인 책이네요. 아닌 건 빼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뭐라 그러냐? 성경의 음성은 반대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 It works because it's truth.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믿는지 아니?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통하니까 진리이다. 먹히니까 진리이다. 웃기고 있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통할 거야.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선을 이룰 거야. 그런데 그 선을 이루는 방식과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어. 이게 성경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배우고 따르기 시작한다면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먹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표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직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대박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직했더니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먹히는데 안 먹히는 부분도 있다고요. 이렇게 성품을 가지고 대했더니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더니 헤어졌어요. 하나님 뭡니까? 아니야, 그게 사인이야. 네가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그거야. 먹히지 않는 것도 있어. 그러나 먹히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결국 먹힐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이 시대를 대적하는 문화의 목소리를 거스르는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효율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진리는 성공시킬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내 인생의 전체 얘기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 교회 리더십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팀의 리더들, 교회 리더십들한테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에 사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격려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하면은 지금 이 말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물쩍 넘겨요. 잘 말 안 해줘. 뭐라고? 자매님 잘 되길 바래요. 네, 잘 되겠죠. 뭐 이렇게 넘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언해 줘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 따라서 해결 방식과 받아들인 정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성경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말할 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팀 모임에서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내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지 않고 그런 계획들을 찾고 싶으면 자기계발서에 많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사귀고 뭐 사업을 어떻게 하고 효율적인 관리 거기 가시면 돼요. 교회에서 먼저 그것만 안 해요. 당신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고백이 실용을 넘어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당신의 결혼과 당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그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결국 유익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기독교를 생각하십니까? 무례하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곳에서 추락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추락의 복음입니다. 이게 추락에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주신 통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응주의인데 우리가 실용적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두 번째 뭐냐? 적응주의는 뭐냐면 내가 적응한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적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1장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야, 철병거가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야, 너무 힘들지 나. 여기 적응하자.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가장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골짜기로 가지 않는 거야. 여기에서 적응하는 게 가장 좋아. 그게 내 삶에 가장 큰 행복과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적응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의 가식적인 마음을 폭로하는 게 뭐냐? 전도사님 신앙생활 진짜 해봤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건 적응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뭐 이웃을 도우면서 뭐 돈을 내면서 살아요?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오면서 살아요? 적응이 안 됩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성경이 지금 나의 이 기만적인 메시지를 반대로 말하는 게 뭐냐? 속이려고 하지 마.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적응하는 곳에 나의 하나님이 있다. 이게 성경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사람은 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적응하게 돼 있다고요. 다시, 사람은 내 하나님, 내 의미, 내 기쁨, 내 유익, 내 궁극적인 보상이 있는 곳에 적응하게 돼 있다고. 그걸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데요? 저 여러분 뭐 교회 처음 오셨다면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기쁜 것, 내가 진짜 큰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이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패턴을 보니까 성경이 지금 내 삶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아니야. 너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적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저 여러분 대학 끝나고 취업하신 분들,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2호선 지하철을 뚫고 밀면서 내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9시 안에 도착해야 된다는 이 열정과 파워가 내 몸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여기 지금 청소년들이 있는데 고등학생들 더 일찍 일어나요. 내가 초 단위로 아침 시간을 계획하면서 3분 더 잘 수 있고 15초 안에 나가면 머리를 말릴 수 있고 이 머리 말리고 가면서 화장할 수 있고 그러면 세이브야.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내 하나님이 있는 곳, 내 보상이 있는 곳 적응하게 된다고요. 적응은 감정이 아닙니다. 전사님, 교회는 감정적으로 끌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납득이 돼야 적응하죠. 적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웃으면서 지하철 탑니까? 죽 갔어.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가 왜 적응하죠? 거기는 보상이 있어요. 오늘 월급일이에요. 오늘 인센티브 들어온다고. 나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 고발이 그거예요. 적응하는 그곳에 네 하나님이 있을 거야. 적응을 못하겠니?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어떤 분 어제 인스타인데 태그를 이렇게 리키진이라는 분인데 모르겠어요. 난 누군지 모르겠고 뜨길래 태그가 뭐라고 그러니 믿든 말든 내가 사랑하는 회사 산행을 갔어요. 그 이분이 금요일에 산행을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 막 미세먼지 막 넘치는데 산행 가자고 막 간 거예요. 클린 보스가 아니고 어디 다른 데 다니시는 분인데 믿든 말든 내가 사랑하는 회사 산행.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 안쓰럽기도 하면서 너무 웃었는데 왜냐면 지금 뭐냐 허브예요. 허브. 밑에 글을 어떻게 써있냐. 내가 사랑하는 회사. 일단 오늘 하루의 기억은 보라색의 허브를 사진에 담아서 기억하자. 저는 이게 발악으로 들렸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산행 간 거 너무 힘들어. 근데 나 적응할 거야. 적응해야 돼. 적응 안 하면 못 살아남아. 내 구원은 여기에 있어. 이거예요. 성경의 고발이 뭔지 아십니까? 적응하기 싫다, 적응하기 못한다. 그 말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부족인 거 많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거야. 네가 적응하고 있는 것을 잘 봐봐.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상이 있고 의미가 있어. 지난주에 영민이랑 군대 통화를 했는데 콜렉트 콜이 왔어요. 형,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불침번 쓸 때마다 1시간 동안 불침번을 쓰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 근데 너무 기도해도 15분밖에 안 지나 있다. 왜 이러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너 무슨 어디 저 부모님한테 아니 뭐 나한테 읽어주라고 뭐 스크립트 받았냐? 왜 이렇게 선한 말, 좋은 말만 골라서 하냐? 왜 이렇게 너 그렇게 적응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야. 형, 정말 죽이고 싶은 놈이 딱 2명 있거든. 살아야 돼. 적응해야 돼. 기도가 철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적응하는가? 적응하는 거 잘 봐. 그 사람의 구원이 거기에 있어. 우리 교회 예배는 11시 20분 시작이 아니라 11시입니다. 아, 전도사님 주일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적응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부흥은 아직 멀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취미로 다니는 분들이 사실 많을 수 있습니다. 웃기지만 그런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취미지. 교회 어려운 사역, 우리 추수감사절에 헌금해서 구제 사역에 다 쓰거든요. 500만 원 예산해가지고 추수감사절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안 해요. 내 삶의 수입을 이렇게 일정 부분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펀딩해서 그 12월 구제 사역에 씁니다. 아이고 적응이 안 돼요. 어떻게 그 뭐 추가적인 11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또 헌금을 적응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적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찍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바뀐 거야. 여기서 찬양할 때 영적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못 깨달은 거야.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에 어떤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엇이 쏟아지고 있는지 나 아직 관심 없는 거야. 내가 적응하려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적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곳에 내가 있어요. 성경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3번째, 추락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 살 수 있습니까? 당장 통하지 않는데 이게 진리라고 뭐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다가 그렇게 하다가 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시간 쓰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러다 망하면 어떡해요? 전사님, 저 그렇게 행동할 확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추락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쩌라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3절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사사기는 이 구조의 반복입니다. 부르짖고 해결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르짖으면 해결하세요. 그런데 전체 사사기는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이클이에요. 사사기는 부르짖고 해결하는데 그 전체 구조가 하강의 사이클입니다. 부르짖고 해결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해결, 부르짖고 해결, 완성이 아니라 사사기를 잘 기억하세요. 사사기를 읽을 때 부르짖고 해결하는 사이클인데 그 전체 사이클은 뭐냐? 하강이라고요. 부르짖고 해결하는데 더 안 좋은 사사가 나타나. 부르짖고 해결하는데 더 망해요. 마지막 삼손은 더 쓰레기 같은 사사가 나타나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고 해결하시는데 부르짖으니까 해결되더라가 아니라 인간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도 인간은 안 되더라. 이게 사사기 메시지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 50점짜리 사사기 신학이에요. 100점은 뭐냐? 부르짖고 구원하신다. 그래도 인간은 안 되더라. 성경이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은 실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에 적응하면서 결국 그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는 성경 전체로 봐야 돼요. 그 끝이 무엇인가?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것을 인간은 삶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전혀 실용적이지도 않고 내 삶의 죽음은 전혀 적응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만의 실용으로 자기만의 적응 방식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맞이할 심판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전체에서 부르짖어도 안 되더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럼 성경 어떻게 끝내요? 이렇게 끝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나의 부르짖음은 가식적이고 결국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타락한 나 대신 부르짖어 주실 분을 한 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또 실용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적응하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적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다시 부르짖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분이 왜 부르짖으신 거예요? 내 삶의 대가가 이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마지막 부르짖음의 대가가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죽음. 이게 내게 당해야 될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왜 부르짖으셨는가? 나 때문에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적응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면서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적응하신 분이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영어로 보면 learned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learn. 고난을 배우셨어요. 고난에 적응하셨어요. 아니 뭘 쓸데없이 배우세요 예수님. 왜 쓸데없이 적응하세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적응하는 그곳에 내가 가장 의미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게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왜 적응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가장 의미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신 의미는 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적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그게 그분의 온전한 의미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응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용을 버리고 고난에 적응함으로 하시고 싶었던 것은 내 마지막 심판 죽음을 거두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소망과 보상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분이 날 대신하셔서 적응하신 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난 이제 그 십자가 볼 때 알 수 있다. 그분이 고난에 적응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삶에 내 스스로가 추락한 상태에서도 내가 부르짖어서는 될 일이 아니었지만 그분이 내 삶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영생으로 바뀌도록 그분이 부르짖음 속에서도 응답이 없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 대신 경험하신 분이기에 내 삶에 부르짖을 때 내 인생이 마지막 죽어갈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면 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실용이 아니라 because it's truth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내가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적응하기로 감정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적응하기로 의지로 내가 출근하듯이 내가 그분 한번 따라가 보리라. 이 확신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영생을 위해서 적응하신 그분 내가 바라볼 때 이 확신이 내게 그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저지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추락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을 먼저 내 인생에 나 대신 부르짖으심으로 날 구원하신 그분 깨닫고 순종함으로 배우신 그분 따라서 이 추락의 상황 속에서 실용이 아닌 진리로 그의 말씀에 적응함으로 내 삶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분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나 대신 부르짖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Truth is whatever works. 통하는 건 다 진리다. 이 거짓된 가르침, 문화의 목소리 벗어나서 그분이 내 진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따릅니다. 그분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적응하겠습니다. 날 위해 적응하신 그분 볼 때만 그 확신이 생깁니다. 그 순종 가운데 내 인생 추락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사기에 중요한 신앙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닥쳐온 현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내 삶이 실용적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내 인생을 내가 꾸려나가려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내가 적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 결혼의 문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문제, 돈의 문제, 스케줄의 문제, 이해되지 않고 손해보는 건 아니고 안 먹히는 것들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진리시기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분하는 것이 어렵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함으로 적응하기로 마음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적응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적응함으로 하나님 내가 참된 주 되신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 거짓된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영혼 주께 돌아가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 적응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원하소서. 다시 주님 제가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내가 하나님 만들어냈었습니다. 사사기를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추락할 수 있다. 추락의 원인이 분명히 내게 있는 것들을 외면하는 내 삶의 실용적인 하나님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적응하는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 벗어나서 날 위해 적응하신 그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에 내가 그분께 적응하며 그분이 진리이시기에 내 삶은 실용적일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1번